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생명의 삶 10월 31일분 생명의 삶 10월 31일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같이 한음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오늘 5장부터는 이제 7인의 환상이 등장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앞에 부분과 클라이막스 마지막 부분을 가면 보이는 게 뭐냐면 어떤 인정하고 보좌에 계신 분을 인정하고 어린 양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데 여러 부류의 존재들이 있는데 각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로 모입니다, 이게. 그죠? 각자의 맡은 일을 하는데 뭔가 하나의 목적으로 모이고 모두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뭘까요? 이렇게 모여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다. 뭐입니까? 예배가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건들지 마라. 그게요, 참 귀한데요. 그게 각자가 되어버려서 모래알 같이 착 흩어져 버리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뭔가 이렇게 각자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가 이가 탁탁탁탁탁 톱니가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예배의 한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감동을 이 새벽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가보면 1절에 이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 왕자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오른손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은 뭡니까? 힘, 능력, 중요하고 기묘하고 아무나 취할 수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도 어디에 가지고 계시냐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오른손에 이것을 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뒤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촘촘하게 모두 쓰여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지금 초대교회가 되기 전에 복음 시대에 지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할 때 이것은 뭡니까? 헬라어가 아니고 모두 히브리어겠죠. 예상을 한다면 그죠?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촘촘하게 쓰여지는데 이때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아주 편하게 띄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뭡니까? 모음도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쫙 붙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주 신중한 어떤 묵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촘촘하고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야 합니까? 인봉 처리되어 있다. 어떻게 인봉 처리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7개의 인봉이 처리되어 있다는데 뭐는 말이냐면 도장이 찍어져 있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말씀은 뭐냐면 비밀과 같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고 아무나 열어볼 수 없고 아무나 이해할 수 없고 더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에 계신 이가 오른손에 쥐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절로 천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루마리를 펴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고 있으면 받아가지고 그냥 쭉 떼가지고 열면 되지. 그거 뭐 어려울까 이러지만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이걸 지금 두루마리를 펴고 이 자물쇠를 열 사람, 이 도장을 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능력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천사가 전제하는 거냐면 진짜 찾는 게 아니고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어디, 이 우주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자, 이 두루마리를 감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 혹시 누가 있느냐? 누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는 이 환상을 보는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외에도 어느 영적인 환경에까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 우주에 있는 어느 생물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도 자격이나 권세나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요한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이면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지금 요한은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발견했어요. 두루마리에 보좌에 계시니까 지금 현실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 봤어요? 못 봤잖아요. 두루마리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 이거 들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봤다면 꿈이겠지. 꿈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는 길을 어쩌다가 도와주는 거지. 모든 꿈이 영적인 것도 아니고 꿈 자체가 영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요한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뭡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요한이 바라봤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라봤는데도 영적으로 바라봤다고 영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요한이 바라봤는데도 이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귀신도 영적이죠. 마귀도 영적이죠. 그래서 요한이 4절에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운다는 말은 뭡니까? 절망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이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자기 철저한 깨달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자가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자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외국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영어인지 불어인지 독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식은땀이 나는 거죠.
이게 지금 나한테 길을 물어보는 건지,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건지, 나한테 욕을 하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식은땀이 흐르는 겁니다. 또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외국을 나갔는데, 나하고 같이 가서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디를 갔는데, 나하고 같이 있을 관광 가이드가 갑자기 화장실을 갔어. 그런데 세간이 와서 내한테 뭘 물어보는데, 빨리 대답을 못하니까, 이러면서 말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뭐라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나도. 근데 이걸 빨리 대답 안 하면 내가 어디 잡히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지금 두루마리라는 게 있는데, 감당도 안 되겠고, 받아봤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떡합니까? 답답해서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막 펼쳐져 있는 것을 안 보았고, 모르면 그냥 살겠는데,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이걸 지금 감당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봐서 문제가 된 겁니다. 봐서. 영적으로 그냥 눈이 트여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 정도가 아니라 공포겠죠, 공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모습이 지금 4절의 요한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이 요한에게 이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고 잠긴 인을 뗄 자가 있다. 그게 5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인 자가 이것을 펴고 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파라는 말은 뭡니까?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실 때 유대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거 있는 정통성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사자다. 대표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의 뿌리가 될 것이다. 그가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에야 나타나는 것 같고 지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지금 태어난 난 자거나 지금 탄생한 자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나와 같은 레벨의 사람이거나 나와 같은 역사나 인생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가 지금 내 눈에 보여도 그는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계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 두루마리에 잠겨있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러면서도 또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뗄 자격은 뭐냐? 그가 이겼기 때문이다.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예상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자가 누군지 아직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서서히 그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누가 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힘이 자그마하고 머리가 크고 입으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제 철통 밑에 강목사 같기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고 강목사 아닌가? 걸어오는 거 보니까 걸어오는 폼이 비슷하기는 한데 벌써 푸르무리한 거 어제 새벽에 입었던 것 같은데 강목사 아닌가?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부르지는 못해. 근데 서서히 올라오면서 절뚝을 넘어오면서 강목사 같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가까이 오면 강목사님 밥 먹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어디 가십니까? 말고 막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일 때, 그죠? 이것처럼 보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선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6절에 오면서 서서히 더 이제 선명하게 더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자를 보게 됩니다. 누가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러니까 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나중에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이 되겠지만, 이 독자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이게 더 쉽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조선 사람이나 고려시대 사람이나 신라시대 사람한테 어린 양이 왔다고 그러면, 염색이 새끼가 왔는데 먹으란 말인가? 이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어린 양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뭔가 파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어떤 용도로 씁니까? 속죄의 제물. 이건 제물이다. 이건 죽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이 양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순수히 자기가 자기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상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은, 제단 위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신 희생당하는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은 죽게 될 것이고, 그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대신 죽는 것이고,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것이다. 대신 죽는 것이다. 희생물이다. 서서히 아까보다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에, 그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6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린 양이라는 게 양 한 마리가 음메하고 서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겁니다. 보좌 앞에, 24장로 앞에, 내생물 앞에, 갑자기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양 한 마리가 나타난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어린 양 같은 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 같은 이가 이전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아주 재밌는 수수께끼가 나온다면, 그러면 지금 요한 눈에 보이는 건 이 어린 양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죽었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죽었는데 살았더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죠, 그죠? 그 어린 양이 누군지 더 가까이 오죠, 그죠? 유대 지파와,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군지 서서히 더 가까이 오죠, 그죠? 이전에 죽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한의 눈에 보이는 어린 양과 같은 이는 뭡니까? 지금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겼다는 겁니까? 죽음을 이겼더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이겨서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부활했다는 거죠. 영원하고 지금 영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어린 양이 뭡니까? 힘없이 죽는 제물이었는데 그건 과거이고 이제는 살아나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7뿔을 가지고 있더라. 7뿔은 뭡니까? 7은 완전한 거라 이야기하면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뿔. 쉽게 말해서 뿔. 콧불소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뿔. 총도 쏘싸움하면 소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뭘로 들이받습니까? 뿔. 그죠? 그러니까 힘. 능력. 7은 완전하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7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끼리 럭키 7 그러잖아요. 럭키 7. 이 숫자 말하면 7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그게 그 전통으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완전한 힘, 완전한 능력을 가졌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7 눈을 가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징그럽잖아요. 어제도 봤지만, 눈이 막 여러 개 박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것보다는 한쪽 눈을 가지면 보이고, 한쪽 눈보다는 두쪽 눈 가지면 더 잘 보이고, 여기 3개, 4개 있으면 어떻게 되면 더 잘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7개의 눈을 가졌다는 건 뭔가 7 럭키 7 완전한, 뭘 가졌는가? 눈을 가졌으니까, 눈이 7개가 뭐 어디로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징그러운 것 이전에 뭡니까? 막 7개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한 개 있는 게 잘 보이고, 한 개 있는 것보다 2개가 잘 보이고, 3개, 4개, 5개, 6개, 7개가 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7개니까 완전히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인다는 건 뭡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하나님의 7영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영이면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7영이란 말은 뭡니까? 와, 성령이 7개인가? 그 말이 아니고,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도, 주일날도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 하면 뭘 떠오르십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이게 맞아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시는 예수의 모습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지금 그는 어떡하다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그인데 그가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7영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권위와 어미와 능력을 가지고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처럼 막 불쌍하게 힘들게 고난받고 죽고 숨 몰아쉬고 피 흘리고 고통받아서 숨이 넘어가고 이런 예수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완벽하게 7뿔과 7 눈과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완전한 능력자, 이긴 자, 승리자로 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이제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 생각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 다음을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7절에는 뭡니까? 이 어린 양이 이제 어떡합니까?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이런 겁니다. 이 막중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 양이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더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감당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감당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우리는 이런 오해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저거 제정신 아니다. 가만히 보면 저거 제정신 아니다. 예수들이 저거 제정신 아니다. 우경이 저거 제정신 아니다. 저거 약간 이러다가 저거예요. 완전 세상하고 적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감당이 안 된다. 우리하고 감당이 안 된다. 이 감당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부적응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 마귀가 나를 해할 권세로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 죽음의 권세자 마귀가 그 권세로 나를 해할 수 있는 걸로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말고요. 말이 안 통하는 그 예수쟁이 말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에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심에 또 감당하시자 그것을 구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구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네, 저 멀리, 아니, 열심히 유대지파의 사자가 나타난다네. 다윗의 그가 꿀이라네. 그 사람 부자가 누구야? 보니까, 어린 양 같네. 어린 양 같은 양. 옛날에 죽었는데도 살았다고 그러네. 근데 보니까 일곱 뿔,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진 완전한 자네. 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두루마리를 받는다. 우와! 이야! 우와! 저런 자가 다 있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될 때도 그 감동된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경거리로 끝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경거리가 된다면요, 그것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게 오늘날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교회 갈 필요는 뭐 있냐는 거예요. 교회 집에다가 인터넷 예배 현장 틀어놓고 말씀 보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사람들 집에서 보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모니터 보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불 펴고 들어누워 있어요. 그거 전부.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구경한다는 거예요. 구경. 근데 여기서 구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경으로 끝나지 않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합니까? 엎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들어눕는 기라 엎드리기는 이 말이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한테 모든 것을 드리는 경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검은고를 가지고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악기 아닙니까?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올립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모습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배라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예배, 찬양, 기도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가 구경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늦자 말씀드렸냐면 어디 가나 예배 보러 간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경하러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비하되면서 예배 보러 간다 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구경하러 간다? 관전하러 간다? 놀러 간다? 나는 참여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생각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9절에서 10절의 찬양 내용은 뭐냐면 어린 양이신 분은 찬양 내용에 보면요. 어린 양이신 이분은
말씀의 인봉을 뗄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피라는 목숨으로 사셨다. 이자가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로 모든 사람들을 사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잠깐 이러더니 자기 몸에서 피를 내어서 내가 죽었으니 이 사람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그 피값으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말뿐만 아니라 진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참으로 말씀을 감당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사신 주님,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말씀, 이 고백이요,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이. 모든 예배보다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전투적으로 얘기했어요. 예배 승리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막 그런 말 막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배 성공이 뭐고 예배 승리가 뭐냐는 거예요. 아따, 오늘 지금 말 잘하네. 새벽이 되게 뜨드네. 아따, 말 잘한다. 야, 참, 말이 된다. 그건 예배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잘 들어가지고 예배 성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피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감당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예배라는 겁니다. 앉았다가 가는 거죠. 어떨 때는 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로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의 찬양이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 찬양의 그 규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만이고, 천천이다, 이러면서.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게 계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만에다가 천을 더하란 말인가? 만에다가 천을 곱하란 말인가? 한번 곱해봅시다. 만에다가 천을 곱하면 뭡니까? 천만입니다. 천만. 그런데 만만에 천천이니까 한 번만 곱하면 안 되고 2승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에 천만을 곱해야 됩니다. 천만에 천만을 곱하면 도대체 몇입니까? 내가 일십, 백, 천만 한다. 그 다음 못 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모르겠다. 이러지 말 겁니까? 셀 수 없더라는 겁니다. 셀 수 없더라는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늘 밤하늘 별보서 별 하나, 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러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에이 못 세겠다, 못 세겠다는 말은 뭡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세겠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정말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와, 이런 예배 되면요,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안 끝납니다. 목사님 이제 끝나려고 이랍니까? 아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거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생물로 해서 24 장로로 해서 셀 수 없는 천사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의 예배의 비전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찬양드리고 또 그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장소, 시간,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 동원되고 확장되고 늘어나고 셀 수 없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분위기가 쫙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세계 사회학에서 아직도 연구 대상이래요. 2002년 월드컵 때 무슨 대한민국 시내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빨개질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이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대요. 세계 사회학에서. 사회학자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난대요. 지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겠는데, 즉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뭘 혜택을 준 게 아닌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가능하지 못한 불가능, 그걸 옷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 지 돈 주고 사가지고 입고 있어요, 그걸.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래요. 뭐 그냥 나가더래요. 나가서 그냥 막 진짜 막
대한민국 지축이 흔들리더래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대. 우리 예배가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막 한두 사람, 두 사람이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영광을 이러니까 막 뭐가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더니 막 이게 뭐야? 막 전 세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진짜 예배에 참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예배의 분위기로 오니까 쫙 모이고 쫙 퍼져나가더라. 그게 뭡니까? 예배 진짜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뭐고 몰라도 좋아요.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목양교회 예배 비전이 되기 바랍니다. 야, 목사님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규모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10명이 안 되니까 일단 100명을 새벽에 모읍시다. 목사님 그러고요. 새벽에도 우리가 성가대를 합시다. 목사님 성가대를. 그래 하기 전에 나는 새벽 예배 안 할랍니다. 이러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자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물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더니 24장로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셀 수 없는 천사가 나오고요. 셀 수 없는 천사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내 부리부터 시작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 장로가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 넷, 24, 셀 수 없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점점 퍼져나간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하는 겁니다. 목양교회 예배 비전을 위해서니까 나부터 하는 겁니다. 동원되고 합장되는 모습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먼저 모여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큰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습,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 고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모습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장로 중에 단 한 사람이 고백했는데 내 생물들이 따르게 되고 24장로들이 또 찬양하게 되고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동원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의 예배의 비전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수, 말씀을 감당하시는 예수를 고백하고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그 피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과 경배되는 모습이 나로부터 모든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는 목양교회 예배의 비전을 실현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또 그 식당 사역과 또 꽃꽂이 장식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큐티 나눔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2월 7일 있게 될 리걸스데이 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앞서 11월 16일 있게 될 추수 감사절 찬양 예배와 그 모든 행사를 위해서 각자의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